오늘은 느헤미야 6장, 7장 사람이 서야 나라가 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어, 묵상하기 원합니다. 6장에 들어가면 성벽이 거의 완성된 시점에 느헤미야에 대한 살해 음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6장 전반부에 펼쳐지고 있죠. 그 시점을 보면은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허물어진 틈이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짝 다는 일만 남겨둔 그런 시점이죠. 그때에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살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원수들 이렇게 돼 있죠. 그 나머지 원수들은 이제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이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함께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2절에 가시면 산발랏, 게셈이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도비아가 빠져 있는 이유는 도비아는 그저 산발랏의 이제 부하잖아요. 그래서 도비아는 빠지고 산발랏, 총독인 산발랏과 아라비아의 이제 족장인 게셈,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느헤미야한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노 평지면은 이게 예루살렘 밖이에요. 사마리아하고 아스돗 사이에 있는 성인데, 평지인데 그 한 촌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촌에서 만나자 이 말은 그 중에 어떤 곳이든지 좀 골라서 한번 나와봐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안심하게 하고 나오게 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면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죠.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목숨을 독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정치인이란 말이죠. 느헤미야 성정 자체도 치밀하고 빈틈이 없는 성정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경험이 많은 이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 허접한 술수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중지하고 내려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이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낸 겁니다. 느헤미야는 같은 답을 네 번이나 똑같이 하죠. 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람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은 뭘까요? 느헤미야한테 보내는 비밀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인 협박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협박 편지의 내용이 뭐냐? 6절에 보시면 이방의 소문, 가스무의 주장에 의하면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스무는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 있죠? 게셈의 아라비아식 발음이에요. 우리 나라 말로 김치 하는 것을 제대로 발음 못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기무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게셈 이것을 아라비아 사람들은 게셈이라고 하지 않고 가스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내가 페르시아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한테 너 보고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빨리 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 이런 말에 또 넘어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한테 지금 성벽을 짓겠다 이렇게 하고 출발해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말을 이제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무근이고 네가 지어낸 말일 뿐이다 이러고 콧방귀도 안 뀌고 이제 안 가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산발랏이 두려움과 낙담을 줘서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꾀였던 겁니다. 그 공개적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편지를 어, 느헤미야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한테 비판의 목소리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분열 책동과 낙담 책동을 같이 하는 거죠. 이때 역시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라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뭐 항상 기도가 손에 입에 붙어 있는 이런 사람이죠. 어,
이 사람이 정치인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가. 이 사람은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이런 사람이죠. 틈만 나면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일을 계속 진행을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모를 다 눈치채고 이제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문불출하는 겁니다.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었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랑 같이 들어가 있자. 성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스마야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선지자 역할도요. 12절에 보면 이제 예언을 하는 막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 거짓 선지자죠. 그런 사람인데 스마야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스마야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죽이러 올 것이다. 성전에 외소로 가가지고 문 닫고 숨어 있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스마야의 이 음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두 가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을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나 같은 지도자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지도자는 뭡니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같은 자라는 건 이제 나 같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왔단 말이에요. 유대의 총독으로 왔는데 어떻게 총독이 백성들 앞에서 도망가고 이런 찌질한 짓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백성들의 리더다. 죽어도 당당하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표현을 이제 나 같은 자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자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 주제 파악은 뭐냐면 나 같은 이 총독이 백성들의 리더가 성벽 짓자고 해놓고 이 살해 음모가 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그런 도전이 있다고 해서 그 도망가서 성전에서 숨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첫 번째 주제 파악이고 두 번째 주제 파악은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누군가 죽이려 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제단의 뿔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이려고 하는 작자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할 때 뭐 성소 안에 가서 구원의 뿔 잡고 있으면 살려주고 뭐 이러나요? 그러니까 이방 군대가 죽이려 할 때는 성전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채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물리친 거죠. 스마야가 도비아와 산발란한테 뇌물을 받고 지금 거짓한다,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느헤미야는 깨달은 겁니다. 느헤미야 워낙 치밀한 사람이고 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음모에 넘어가질 않죠. 스마야를 매수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범죄하게 하기 위한 거죠. 두려움을 준다는 건 뭐냐면 살해 음모 때문에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려우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요. 그럼 제사장도 아닌데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이건 범죄잖아요. 율법을 범한 범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참 이제 성을 다 짓고 그 문짝 달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느헤미야가 세상에 성전에 들어갔다. 제사장도 아닌데 이렇게 성소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퍼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비방에 넘어가지고 백성들이 느헤미야 돌로 치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이 분열책동. 이 사람이 이랬더라. 저 사람이 저랬더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열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너무 깨끗해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흠 잡을 만한 일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꿰고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비슷하게 딱 처하게 되면은 그 말을 이제 지어가지고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퍼뜨리면 이 성도들과 목회자의 사이가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목회자의 이 운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똑같이 느헤미야한테도 지금 이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닫고 딱 잘라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죠. 짧게라도 딱 기도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충격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봐보세요. 도비아와 산발락, 그 다음에 스마야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선지 노아디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처럼 여선지 노아디아도 똑같이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 남은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한 자들이다. 스마야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비아와 산발라드에게 매수된 변절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도 흔해져 버렸죠. 충격이 더 이상 충격이 아니에요. 충격이 더 이상 충격이 아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셔져 있으면요.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요. 그것이 만약에 생명이라면 생명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니까 두려움도 오는 겁니다. 불신앙은 왜 오는가? 두려움 때문이죠. 이 두려움은 왜 오는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와버리죠. 그러니까 유혹도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전부 무엇 때문에 온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때요? 흔들림이 없죠. 자, 내부의 적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한테 초점을 두는 거였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죠.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 도표를 하나 그렸어요. 태양력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유대 민간력은 티시리얼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엘룰롤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력은 니산월로 시작해서 아달월로 끝나죠. 니산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비벌이죠. 원래는 아비벌이라고 불렀다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니산월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아비벌, 새싹이란 뜻이죠. 파르파드 새싹이 돌아나는 이런 시점이고 니산은 출발한다는 뜻이잖아요. 종교적으로는 이게 1월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날이 언제죠? 바로 6월절이잖아요. 이게 아비벌인 겁니다. 그래서 아비벌 그 달이 시작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력이죠. 종교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민간적으로는 어떠냐면 티시리월이 1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따르면 이제 신년절이 이때가 되는 거예요. 티시리월은 유대 종교로는 7월에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지금은 신년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티시리월이라고 해서 민간적으로는 이게 1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적으로는 신년절이 되는 거죠. 근데 종교로 따지면 이제 이게 7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즉시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니산월에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BC 444년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는 BC 445년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민간력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력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같은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루월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 하나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하고 같이 대면해서 나 돌아가겠습니다 얘기한 것은 니산월이 되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4개월 후 얘기가 되는 겁니다. 키슬루월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시죠. 세 번째 칸에 이게 기스루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이 걸린 거죠. 이때 이제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20년인데 연수는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록으로 하면 연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엘룰월 25일에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부월 4일에 시작했다가 엘룰월 25일에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제 성벽으로 완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건기의 시기예요. 그래서 티시리월 보시면은 9월, 10월 이때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때 이것을 왜 늦은 비라고 안 하고 이른비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민간력으로 하면 이것이 1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1월 달에 내리는 비니까 당연히 이른비겠죠. 그래서 가을비가 이른비가 되는 거예요. 칸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이게 제가 이제 우기를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흑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약간 살색 비슷한 이런 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건기인 거예요. 니사론부터 엘루월까지가 건기인 겁니다. 티시리얼부터 아다롤까지가 우기이고, 우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늦은 비는 니산월 바로 직전에 오는 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봄비인 겁니다. 봄비. 그러니까 봄비가 늦은 비고 가을비가 이른 비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도표를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참조를 하시면 굉장히 성경을 읽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부월의 시작에서 엘루월에 맞췄다.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점이었다고요? 건기였다는 거예요. 건기니까 52일 만에 후두두둑 마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엘룰로를 지나서 티시리올로 넘어가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른비가 이제 내려와서 이때는 우기가 되는 겁니다. 비가 그냥 줄구장창 내리는 거예요. 자, 성벽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건설하기 힘들죠. 건기의 끝에 시작을 해가지고 우기가 오기 직전에 끝났다. 백성들에게 각자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아가지고 빨리 이걸 시급히 끝내자 이렇게 해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대적들이 그리고 내부의 적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느헤미야는 치밀하고도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하면서 이 일을 이렇게 완공을 시킨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나도 탁월한 지도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죠. 성벽이 완공된 것이 엘룰월 건기 마지막에 딱 맞추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52일 만에 그 큰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다. 처음부터 쌓아서 한 바퀴 쭉 돌면서 쌓아나갔으면 이게 불가능했을까요? 그런데 각자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곳을 보수를 해가지고 쌓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딱 52일 만에 전체가 완공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래서 모든 대적과 주위의 이방인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크게 낙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야, 진짜 52일 만에 어떻게 성벽을 다 쌓아버리냐. 그것도 그 수많은 반대를 뚫고 성벽을 저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나. 저거는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니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신과 도전은 연속되어 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내부의 적이 또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자,
특별히 이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가냐는 도비아에게 딸을 주어서 도비아의 장인이 돼버려요. 스가냐는 이 앞에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동문지기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동문을 지키는 사람. 이 동문을 지키니까 우리가 뭐 지금 생각하는 뭐 수희 아저씨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문직이 이런 사람들은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이 사람의 딸과 왜 결혼을 했겠어요? 이건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좀 귀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힘을 비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 정책을 펴는 거죠. 그리고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딸을 주어 도비아의 사돈이 되는 겁니다.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스칸에다가 야가 들어갔잖아요. 쉐키나 이거 들어보셨죠? 쉐키나가 이 쉐키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이 쉐킨 하면은 이 임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칸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임재죠. 여호와의 임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가 임재한 게 아니라 도비아의 딸이 임재를 해버리네. 이게 뭐예요?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평화를 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게 도비아의 아들에게 딸을 내주는 이런 짓을 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성벽 재건에서 두 몫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스가냐도 성벽을 짓는데 참여했던 사람이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지으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도비아하고 손을 잡고 있고, 자,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알레이 쇠부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알레이 하면 이제 여러분 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보세요.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주인, 남편 이런 뜻이잖아요. 바알레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쇠부아 이러면은 맹세 이런 뜻이에요. 언약 이런 뜻입니다. 세바, 바알, 세바, 아니, 부의 세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쇠부아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레이 쇠부아 이러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은 같이 언약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바알레이 쇠부아, 원어로 하면 바알레이 쇠부아. 이래서 주인으로 충성 맹세를 한 겁니다. 충성서약을. 아니, 그 탁월한 리더인 느헤미야를 자기들의 총독으로 두고 있으면서 뭐가 두려워서 자꾸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위협에 넘어가는 걸까요? 자기 생명 부지하고자 도비아한테 충성 맹세하고 당신들 우리하고 맹세 안 하면 뭐 죽여버리겠어. 뭐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느헤미야가 당신들을 얼마나 지켜줄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랫동안 힘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고 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고 또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안에 있는가?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뭐가 두렵다? 도비아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도비아는 우스워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도비아는 우습게 여기죠. 네가 우리를 만나러 오라. 그러니까 난 내려가지 않겠다. 내려가지 않겠다. 물론 예루살렘보다 그 땅이 낮은 땅이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려가지 않겠다. 의도적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 같은 하찮은 것들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자존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스가냐, 무슬람 그리고 동맹의 자들은 자존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품격도 자존심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느헤미야와 도비아를 자꾸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은 편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도비아의 유익을 이제 챙기려고 합니다.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내가 할 말 있으니까 도비아한테 이 말을 전해주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쳐다도 안 봅니다. 도비아 같은 것들하고 말도 섞지도 않아요. 그게 느헤미야의 자존심이죠. 그러면 느헤미야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도비아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비아가 또 편지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막 시도를 하죠. 근데 여기에 느헤미야가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7장에 들어가면은 7장에서는 행정 체제를 정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성벽이 멋지게 딱 중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벽 낙성식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성벽 낙성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장에 가서야 느헤미야가 끝날 때에야 성벽 낙성식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성벽 낙성식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체제를 정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봤을 때 성벽 낙성식을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고 진짜로 성벽이 재건된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성다워야 된다. 예루살렘 성읍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의 재건이 곧 예루살렘의 재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성벽은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다. 그 안에 사람들이 영성이 떨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성벽은 그냥 벽돌 조각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안에 사람이 안 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군가 와서 허물어 버리면 또 허물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이 마련돼야 비로소 진정한 성벽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헤미야가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낙성식은 영적 부흥운동 이후로 미루게 된 거예요. 사람을 이 안에 채워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흥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라야 이 성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는 성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해 놓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성벽을 완성하기 전에는 어, 성벽을 짓는데 너무 이제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근데 성벽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공동화가 돼 있는 겁니다. 공동화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동굴할 때 그 동자에다가 공허할 때 그 공자죠. 공허하게 동굴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텅 비어 있는 이곳. 성은 커요. 성벽도 있어요.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의 행정 체제를 완비를 하자. 그리고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채워 넣자. 그래서 행정 정비를 하고 이전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만 있으면 뭐냐? 사람도 빈 껍데기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 영적 부흥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영적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사람들이 일단 있어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영적 부흥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채우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성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나라의 3대 요소, 땅, 백성,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땅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둘러싼 성벽도 있습니다.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있어요. 뭐가 없죠? 하나님 백성이 턱없이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주권이 없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백성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들로 꽉꽉 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성벽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영성을 채워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행정을 정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문에 문지기를 세워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세우고 너희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 지도자는 느헤미야 자신의 아우인 하나니를 세우죠. 이 하나니는 이름의 뜻이 뭐겠어요? 하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은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 이 하나냐도 똑같이 이름 뜻이 똑같죠. 하나니 들어가 있죠. 그 뒤에 야가 붙어 있고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 둘 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섰어요. 참 외우기 쉽죠. 하나니, 하나냐,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조건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 우리 교회의 지도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돼요. 충성스럽다는 것은 누구한테 충성스러울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충성스럽죠. 2차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충성스럽죠.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의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의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품격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직분을 맡은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죠. 돈 많다고 리더 되고 뭐 교회 터줏대감이라고 리더 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리더 되고 이러면은요 이거 자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래 다닌 연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원칙은 뭐냐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로 세워졌다, 리더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충성스러워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뭐 좀 하다가 안 맞으면 잠수 타버리고 좀 하다가 안 되면은 뭐 흔들려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버리고 이러면요. 이거 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항상 나가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의 파수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느헤미야가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타고난, 정치가예요. 정치가로서 이제 이 뼈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지금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 평상시 상황이 아니에요. 뭐 군대가 예루살렘의 군대가 막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렇게 있는 다윗 시대도 아니고 용사들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귀한 자들이 지금 나라를 이제 세우기 위한 이런 시점인데 귀한 자들 수 다 해봤자 1차 귀환 때 한 5만 명 왔고 2차 귀환 때 1776명이가 왔고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몇 명이 왔는지 이제 표시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다윗 왕 때 있었던 100만 대군 뭐 이거하고 비교하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 수 가지고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해 뜨자마자 여는 것이 보통이지만 평상시에 이 일반 상태처럼 해 뜨자마자 열어버리면 적의 침공에 대비를 못해요. 사람들이 통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경비태세를 항상 늦추지 말라는 거죠. 예, 지금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켜라. 아주 탁월한 방법이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성벽을 쌓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키는 것도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죠. 자기 집 앞을 지키는 거니까. 어딜 착출돼서 저쪽 지켜라 안 지킬 텐데 내 집 앞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게 지금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너무너무 탐나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야, 이 방법을 써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쓴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의 이 회중을 모아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1차 귀환자의 명단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1차 귀환자의 명단을 얻은 걸까요? 자, 1차 귀환자의 명단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이방인들의 침입이 두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원래 있어야 될 예루살렘 안으로 돌이키면 이제 예루살렘이 비어있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귀환자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1차 귀환자의 명단을 이미 얘기했는데 느헤미야가 이 1차 귀환자의 명단을 받고는 다시 이 1차 귀환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42,360명의 1차 귀환자 명단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비들 뭐 7,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인들 200명 여기까지 다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49,000명 이상의 그런 이제 1차 귀환자들을 쭉 열거를 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 열거한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목적 자체가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사람들을 색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풍요를 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죠. 느헤미야가 기록하는 목적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야 될 사람인지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성벽 재건이 아닌 성전 재건에 들여진 헌물들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귀환자 명단을 얘기하고 그 밑에다 뭘 얘기해놨냐면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위해서 드린 물질들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물질들은 도대체 왜 얘기를 해놓은 걸까요? 성벽 재건해놓고 왜 성전 재건에 들여진 헌물들, 그 전에 이미 에스라서에서 얘기한 것들을 느헤미야는 왜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차 귀환자들이 가졌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너네가 귀환할 때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들여가지고 열정을 쏟아서 성전을 지었지 않냐. 그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재건하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 도성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쌓기 위한 거 아니었냐. 단순히 성전만 쌓는 것이 너네 목적이었냐? 그럼 이 성전은 누가 지키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서 방어가 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벽이 세워졌다. 성벽이 세워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너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환할 때 그 열망이 어디 갔냐? 그 열망을 회복해라. 그 열망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이렇게 우리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작전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73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았다. 원래 자기가 거해야 될 성읍에 살았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이 예루살렘 채우기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채워졌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영성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영적 부흥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제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느헤미야하고 손잡고 영적 부흥 운동을 이끄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치가였잖아요. 정치가가 영적 부흥 운동을 이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사였던 에스라를 느헤미야가 세워서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겠습니다. 성벽도 준비되었고 성전은 이미 준비되었고 성전에 영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일을 당신이 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나태해졌고 이제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그 안에 사람들도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당신이 주도했던 그 14년 전에 15년 전에 그 영적 부흥 운동을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봅시다. 이래가지고 제2차 영적 각성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이제 다음 시간에 펼쳐지게 되겠어요. To be continued. 자, 그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완성해 놓고 그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성벽에 사람들을 채워놓고 그 성벽에 채워진 사람들의 안에 영성을 불어넣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이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대적들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고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힘이 떨어지고 또 두렵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즉시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지금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 세워내야 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도 찾고 있고 에스라도 찾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 같은 그 목회자도 찾고 있는 거고 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성도들도 또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 맡은 직분이 뭐건 간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손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또 심장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리더십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게 됨을 우리가 또한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시선에 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